사무엘상 5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을 호되게 치셔서 종기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 사람들을 죽이셨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가 여기 우리와 함께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치고 있지 않는가? 그리하여 그들은 사람을 보내 모든 블레셋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가드로 옮깁시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옮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궤를 옮기고 난 후 여호와의 손이 또 그 성을 치셔서 사람들이 큰 고통을 겪게 됐습니다. 젊은이나 늙은이 할 것 없이 그 성 사람들은 모두 종기가 났습니다. 아멘.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들 땅으로 가져왔습니다. 처음에는 승리의 전리품처럼 여겼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이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이긴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곧바로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드러내십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을 호되게 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종기 재앙이 임했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면 아스돗 사람들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가 여기 우리와 함께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치고 있지 않은가?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지금 자기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들은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들의 신 다곤은 무너졌고 여호와의 손은 자신들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이들은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그렇다면 그 다음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을 자기들로부터 치워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낯설지가 않아요. 사실 이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이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세상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혀 몰라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렴풋이 알면서도 오히려 그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자기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자기 방식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자기의 삶의 주인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종종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못하면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두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없다고 말하기도 어렵지만 그렇다고 그분께 순종하며 살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대신 하나님을 멀리 두는 쪽을 선택한 거예요. 8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은 아스돗에서 가드로 언약궤를 옮깁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궤가 어디로 옮겨지든지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살아계심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장소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시죠. 사람이 하나님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긴다고 해서 하나님의 손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참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세상이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보아도 바르게 반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도 회개보다는 회피를 선택합니다.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세상만 향한 말씀이겠습니까? 아니지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아주 정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혹시 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있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 두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도 그분께 더 가까이 가기보다는 적당한 거리를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죄를 찌를 때 회개하기보다 불편해하고 밀어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들어오시는 것은 부담스러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얼마든지 이런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는 합니다. 말씀도 묵상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정작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멀리 둡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각, 내 습관, 내 욕망, 내 고집을 건드리시는 것은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원자로 원하지만 주인으로는 모시지 않으려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고도 더 멀어질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손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까? 하나님은 멀리 치워야 할 분이 아니라 가까이 모셔야 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게 부담이 아니라 구원이 되려면 내가 그분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을 멀리 두고 있었던 내 마음을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다시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면서도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 하나님을 멀리 두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